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참 긴 장마이고 또 무더위가 이렇게 오고 또 몇몇 가정은 이 여름 이 철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고단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또 재확진이 오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재유행이 오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여러분 긴장감 늦추지 말고 또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고 불편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는 멈추지 않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그렇게 주의하고 또 어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첫 주는 우리 중고등부를 초청하는데 교회에서 아주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면서 9월 첫 주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중고등학생 때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또 올바른 신앙의 지식과 진리가 그들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긴 장마였지만 교회에서는 틈틈이 여러 가지 교회 주변 방수하고 페인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틈틈이 아주 잘 구석구석 주변 일들을 잘 맞춰졌습니다. 이제 교회 건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번거롭고 귀찮아도 비용이 들어도 관리를 해야 그것이 전략하는 것이고 또 쾌적하게 우리가 공간을 가꾸는 것도 또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분들 또 간식으로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 가정들 가운데도 이제 아파트를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짐들을 다 갖고 가지게 될까요? 내가 살고 있던 옛집에 살고 있던 짐들을 모두 다 새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할 때쯤 되면 버려야 할 것들과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갖고 가야 할 것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것은 쓰레기장으로 가야 할 것들,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할 것들, 또 어떤 것은 재활용해야 할 것들, 또 어떤 것들은 끝까지 간직해서 새 집으로 함께 가야 할 것들이 구분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잠시 동안은 함께하고 잠시 동안은 붙들고 또 잠시 동안은 함께 지내며 걸어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영원히 붙들고 가야 할 것들이 있고 버리고 이별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렇게 구분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영원히 내 인생에 붙들고 가야 할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갖고 우리는 영원한 새 집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이사하게 될까요? 이 땅의 영광과 자랑, 쌓아둔 욕심들, 나의 의들, 자신의 공로와 자랑들, 자존심과 교만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헛된 자랑들도 그리고 우리가 애지중지 귀중하고 붙들게 있던 자존심도
다 그것도 붙들고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정작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할 때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 구속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장로의 직분도 받고 또 많은 교회의 일들을 행하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했지만 이제 시시각각 나에게 임종이 오고 죽음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불현듯 인간적인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주를 위해 많은 섬김과 봉사를 했지만, 그런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조카가 되는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이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는 겁니다. 삼촌,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얼굴이 불안하고 어두워집니다. 무엇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때 그 조카 목사님이 말을 하죠. 누가 삼촌을 천국에 가게 합니까? 삼촌이 행한 그 수많은 의로운 일들, 공로, 선한 일들, 그 신앙생활한 그 열심들, 그것이 천국에 가게 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삼촌을 천국 가게 합니까? 예수님이 삼촌을 천국에 가게 합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삼촌이 죽음의 순간에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분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다고 하는 나의 열심과 노력도 또 내 자랑도 영원히 함께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속에 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만이 그의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갖고 영원한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최종 심판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길 것이 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지 않고 이 땅에서 버리고 불살라 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가차없이 버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과연 버리시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하고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일 것이다.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사단의 영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멸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인간을 미혹하는 원흉, 죄성으로 오염시키고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던 존재,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악한 세력을 하나님은 그날이 되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성으로 오염이 되어서 온갖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추종자 사단을 따르던 악하고 그의 추종자들 모든 이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자랑하던 힘과 세력들을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죽이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악한 사람, 또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다, 못됐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마주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만나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일로 만나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교제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 이제는 다시는 안 봐도 되겠구나, 안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의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혹하고 인간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그리고 그 미혹의 영에 오염이 되고 지배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던 모든 추종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성에 대해서 그날이 오면 그의 자비를 마치시고 기다리심과 은혜를 그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더 이상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옮기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버리시는가? 4절에 보면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찔레와 가시, 때로는 찌르는 것, 가시와 같은 존재, 여러분 그렇게 찔레 같은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가시 같은 마음,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거역하는 삶,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모아서 발로 밟고 그것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심판과 공의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사정없이 그때가 되면 모아서 밟고 불살라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쉬운 마음에 붙들고 있다가도 이사할 때가 되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사하는데 이것을 더 이상 붙들고 갈 필요가 없겠다,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 그냥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면 사정없이 밟으시고 그 찔레와 가시덤불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그 그릇되고 죄된 오염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모으시고 불사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라 또 적막하고 거차고 황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읍과 나라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세력들은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불신앙의 삶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그랬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것을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 속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가 내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하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결국 시들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나라도, 말씀이 없는 교회도, 말씀이 없는 신앙, 믿음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이 없는 그 견고한 성읍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찬란하던 도시에 인간의 영광과 자랑과 문화와 유적이 그냥 한 여인들이 와서 불쏘시기가 되고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가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되게 되면 인간이 값지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한낱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픈데 황금보다는 먹을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많은 지폐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니까 조난을 당했는데 배낭에 지폐가 가득한데 엄습하는 추위 속에서 춥고 배고프고 죽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낭의 지폐를 풀어서 불쏘시개를 해서 몸을 데우고 따뜻하게 하다가 결국은 그 많은 지폐가 가방 가득 있었지만 굶어서 추위에 떨다가 죽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쫓던 그 욕망과 물질주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팔고 그리고 온갖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자랑과 영화를 쌓았지만 그 헛된 욕망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가치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휘황찬란한 화려한 도시를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시를 떠나게 되면 유령도시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 도시의 아파트가 10억이 되고 20억이 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내 성을 짓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긍지가 되었지만, 내가 이런 아파트에 산다고 긍지와 자랑거리를 갖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인간의 자랑과 탐욕의 그 장수가 공허한 가정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부럽고 그리고 화려한 그 집에 살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공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괴감이 오게 되는 것이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은 피폐하고 죽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의 진정한 만족과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인간들이 그렇게 박수치고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그냥 여인들이 불사르는 것처럼, 불쏘시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곳에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값진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고, 그러나 육선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인간이 욕심을 갖고 제육을 쌓고 육선이 가득하고 부요함과 화려함을 쌓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다투게 되고 무가치하게 되고 서로를 멸시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전락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달라지게 하십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간 그 인생의 삶의 가치와 그렇지 않은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재물과 욕심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들, 인색한 마음들, 평생 벌벌 떨며 지킨 것들이 한순간에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게도 전락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그래 내가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는 물질이니 재물이니 내가 그것을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하고 벌벌 떨며 붙들고 그리고 지키려고 했던 너의 건강이니 내가 보호해줄게, 그 생명을 지켜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죄된 길들을 걸어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심판의 날에 무가치함으로 바뀌어지고 무가치하게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믿음을 지킨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가치가 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가, 물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 쓰시는 것이 있고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때를 따라 이 시대가 오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자랑이 들어가고 우리의 높은 탑을 쌓으려는 욕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보다는 인간의 마음과 동기가 들어갈 때도 섞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값지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믿음도 없으면서 나는 이런 대단한 교회 다닌다, 그거 하나 자랑거리로 삼고 긍지로 삼고 자랑하려는 허영과 그릇된 믿음의 모든 모습들, 그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큰 건물의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해요. 신앙생활에 그릇된 허영심들, 자신의 영광을 구하던 모든 것들, 그것들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 뜻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고 순종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헌신하려던 교회, 그 가치가 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날이 오면 헛된 꿈을 쫓던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락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버리시느냐? 11절에 보니까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백성이 지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자신의 창조주를 부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외면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그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부인하게 되고 자신이 그만큼 자라나고 성장한 데 있어서 헌신과 손길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다 외면합니다. 잃어버립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사람들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없고 그들을 구원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릇된 지식과 믿음, 거짓된 신앙들을 하나님이 그날에 되면 다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리시겠다 하는 겁니다. 헛된 믿음들, 정작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잡다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도 창조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가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저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그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신 그 은혜들을 깨닫는 마음, 지각의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특별히 정보의 홍수 속에 있고 지식의 홍수 속에 있는데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깨달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한쪽 편에 편향된 시각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부정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외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당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과 그리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 속에 지각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구속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심판의 날에는 그 모든 것들, 잡다한 지식과 그 모든 안다고 하는 모든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다 버리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누구이냐? 그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이고 예배하고 고백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점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전북 도의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부결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수로 부결이 되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것이 상정이 되면 아무도 반대 토론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통과되는 통례가 있는데, 이미 발의된 것에 대해서 그냥 되겠지 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같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크리스찬이 마음속에서 자기는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말재주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양심 속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도 잘 못했대요. 길게도 하지 못하고 짧게 말했을 뿐인데 표결을 하니까 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부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군산시 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상정이 되었을 때, 발의가 되었을 때 아무도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냥 통상적인 절차를 따라 그냥 가결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지식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알고 도정에 대해서 알고 많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한들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지각이 없어져 가고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생각과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가 되면 가차없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아서, 찔레와 가시덤불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아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불사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일들이 몇 년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건물도 그렇고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냉난방 문제라든지 배관이라든지 방수 문제라든지 마당이라든지 지하라든지 방송실이라든지 그 모든 그 공간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음을, 그런 은혜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 참여하는 마음들, 감사하는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해 주시는, 우리를 값지게 하시는 그 마음들, 그러한 믿음들,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그거 하나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깨닫는 지식, 지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도 그 일 배후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점점 지각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과 지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가시지 않는 겁니다. 다 불살라 버리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멸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무엇을 살리고 함께 가시는가? 새 예루살렘에 갖고 들어갈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정말 귀중히 여기시고 붙드시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최종 심판의 날에 구원을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심판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음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어떤 이의 마음속에서는 사랑으로 살아나는 믿음입니다. 똑같이 채찍으로 때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채찍으로 때릴 때 분함과 원망과 억울함과 미움과 대적하는 마음과 불신앙의 마음이 생기는데, 어떤 이의 마음은 그 채찍으로 때리는데 이상하게 때리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그릇 행한 것들이 자책이 되고 내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어도 그 고난이 어떤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데 어떤 이의 마음은 더 겸비하게 하고 깨어나게 합니다. 은혜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고 온순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믿음은 그 징계의 채찍 가운데 때리시는 이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으로 깨어나는 그 귀중한 그 믿음, 그것을 붙들고 새 하늘로 새 땅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어떤 자식은 왜 이러냐고 성을 내고 화를 낼 수 있지만, 때리는 부모의 그 매가 기운이 없고 힘이 약해져서 우리 어머니가 늙으셨구나 하고 마음 아파했다는 그런 효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리시는 그 손길이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어나는, 사랑으로 깨어나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그 징계 속에서, 채찍 속에서 그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때리시는데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내 정신을 들게 합니다. 오히려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 징계 속에서 어떤 이의 믿음은 살아나고 영혼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징계와 고난이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살아나는 믿음이 되게 합니다. 그 믿음을 값지게 여기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옮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게 하실 때, 때로 나를 연약하게 하실 때,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 사랑으로 나를 견책하심을 보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함께 갖고 가시느냐 하면은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징계를 통해 돌이키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완고하고 견고해서 하나님이 사인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징계해도 자신의 고집스러운 마음, 견고한 마음이 요동치 않고 달라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완악한 마음과 자존심을 붙들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불의를 속해주고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신 이들은 그 징계를 통하여 달라지게 됩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그 아세라의 그 우상들이 횟가루처럼 다 부서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 속에 있는 아세라와 우상들을 다 가루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진정한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릇 행하였다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그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런저런 사인을 주셔도 그 완고한 마음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과 우상의 마음을 붙들고 요동치 않고 내어버리지 않고 걸어가는 완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붙들고 그들을 옮기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들을 새 집으로 그들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채찍하신다면 내 자아를 붙들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헛된 고집과 죄성과 욕심이 있음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 그릇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속해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아세라상을 부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영혼과 함께 새 집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을 남기시느냐면 13절에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나팔 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오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를 분다는 것은 신호의 의미,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나오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 신호를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돌리는 자들, 그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값진 성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채찍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리시지만 아파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 믿음을 가진 성도들 보면 참 신기하게도 고난을 지나는 성도들, 고난을 지나온 성도들, 다른 사람 같으면 저렇게 어려움 당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섭섭해지고 실망스러워질 텐데,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때로는 섬기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실망하고 실족할 텐데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내면이,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아프게 하시는데 그것이 아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시련 속에,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채찍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보는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신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구속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모든 과정을 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과 믿음이 오늘 이 모든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돌이키고 회개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오직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섬기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삶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전의 불신앙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고난 속에서 징계 속에서 어떻게 속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는데 그 속함 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 속에 내 마음을 가득 자리 잡고 있던 그 우상의 쓴뿌리가 뽑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신앙의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을 섬기고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불신의 마음이 생기고 또 비용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지 하는 그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안일한 마음 속에 여전히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직 예수님을 내가 섬기고 따라가겠다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온 자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듯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아들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 나아오는 믿음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좋은 군인은 명령과 신호를 잘 듣는 것이 좋은 군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귀중히 여기시고 그날의 심판의 날에 주님의 나라로 옮기실 그 성도들은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주님이 나에게 신호하시는구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들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여기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서 있겠습니까?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곳에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순종하며 그곳에 있겠습니다. 주의 명하심을 따라 신호를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역할과 자리와 해야 할 그 사명을 따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이 앞으로 어디에 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그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때가 있게 됩니다. 그 때가, 그 날이 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다가온 것도 있고 다가올 것도 있습니다. 이 예언을 그래서 복합적인 의미의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불살라지고 버려지는 헛된 삶과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얻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로운 은혜에 참여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